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1885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 언더우드가 이 땅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던 때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을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피를 먹고서 이 땅의 복음이 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렸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희생이 이 땅에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도와 수고의 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알곡 사이에는 언제나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할 뿐이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경책은 가지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다가 주일날 딱 한 번 꺼내서 가져오는 현실.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지만 그저 형식적인 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지만 단 한 번도 복을 달라는 기도 이외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대상이요 죽음 이후에 있을지 모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 들듯이 믿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묶여있는 신처럼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하지만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나 여유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는다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도 열심히 듣고 아멘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전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당혹스러운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야 죽으면 알겠지요. 지금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웃어버립니다. 주여 나를 웃혀주십시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로는 하지만 정말로 천국에 대한 믿음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은 없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러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모른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증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단순하고 열심만 있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실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심겨진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소망도 없는데 교회 다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확신을 가지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구원 받겠지.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의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다른 종교는 개인의 수행, 노력, 신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먼저 구원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릇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의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었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인 무능력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적인 타락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되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자신의 어떤 행위,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 대신에 내 행위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한마디로 변질된 믿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보험을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신에게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하는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말씀 덮고 내 생각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 변화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의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면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런 대가를 바라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그 크신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이 살려주신 이 몸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내가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 믿고 성령의 보증으로 인지심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봉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분도 아니에요. 내가 회심한 날짜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는 오직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도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을 살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여전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런 나에게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더 알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더 높이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그분과 같이 살고 싶고, 너무 사랑해서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 바로 예수를 향한 불가항력적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왜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내 생명도 내어줄지라도 내 자신의 꿈과 야망을 갈망을 다 부인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의무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을 내가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할 것,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섬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하셔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복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변론의 자리, 바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속량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내가 값없이 속량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 앞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버리고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 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분의 은혜 안에 믿음의 표대를 확실하게 세우시고 바울처럼 날마다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소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 그분에 대한 은혜, 믿음에 대한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값없이 속량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 앞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이제는 확실한 신앙생활,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그분 사랑 안에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